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인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도 엄홍길 대장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는 히말리아 8,000m급 16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엄홍길 대장의 영광의 이면에는 끔찍한 사고와 멈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98년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 당시 동료를 구하려다 발목이 꺾이고 동상에 걸려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의 산악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산에 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만의 길을 다시 닦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발로 다시 산에 올랐고 결국 완등을 이뤄냈습니다. 그에게 사고는 멈춤이 아니라 산을 대하는 더 깊은 마음을 갖게 하는 진보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은 중단되었고 사슬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복음 사역의 퇴보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이 되고 쇠사슬에 매이고 로마 간수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자유롭지 못한 절망의 상황을 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참으로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그토록 알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였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고 연금되어 있다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서 바울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고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연금되어 있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역의 위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리어라는 말로 대반전을 선사합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당한 일과는 상반된 일을 말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가침을 두고 그의 사역은 멈추었다, 정지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라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은 어떤 반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보라는 대반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군대에서 쓰던 용어로 군대가 거친 벌판이나 빽빽한 숲을 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군대 앞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고 망치로 바위를 깨부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그 가침은, 매임은 멈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진행되는 새로운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삶 가운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의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혹은 관계에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참으로 다양하고 뼈아픈 그 시련들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으로써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답답한 터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진보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지금 쇠사슬을 차고 있고 감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 진보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낙심해 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진보의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은 갇혀 있어서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당시 이 로마의 권력자들, 그 통치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갖춘 것은 로마 제국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바울은 갇히게 되었고 그것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로마 황제와 그 가족을 경호하고 로마 시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황제 직속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 인원만 해도 6,000명에서 9,000명 정도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위하는 군대였던 만큼 로마 최고의 엘리트들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했던 방법은 참으로 혹독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쇠사슬로 서로를 결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한쪽 손목은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의 손목과 약 1.5m 길이의 쇠사슬로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는 4시간마다 한 번씩 군인들이 교대해 가며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짜증을 내거나 시위대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매임의 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말과 같이 매일 만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위대를 비롯하여 황실 근처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 심장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매여 있으므로 로마의 심장부인 시위대와 그 황실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보가 바울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진보의 증거였다면 두 번째 증거는 바울의 매임을 지켜보던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통치자, 그 권력자들은 바울이 갇히면 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매임을 통해 가라앉아 있던 성도들의 그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통치자, 권력자들, 그들의 계산대로라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남은 성도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의 갇힘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의 인간적인 그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 매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인의 감시를 24시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의 가슴에는 두려움 대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 연금이 된 바울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보의 대반전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당시 에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몰아치게 되었고 성도들은 에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박해자들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패배한 패배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현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에루살렘 교회에 거주하며 부흥과 성도들 간의 그 교제에만 힘을 쏟았고 자신들의 안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큰 박해를 허락하셨고 그 박해를 통해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교회의 위기와 그 처참한 패배로 보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와 온 땅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자유를 빼앗긴 생활은 겉보기에는 사역의 멈춤이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이 침투하고 위축되었던 성도들의 그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17절 말씀을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착한 뜻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음을 깊이 공감하며 옥에 갇힌 영적 지도자 그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다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밖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이 초라해지고 괴로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현재 주님을 위해서 참 생명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다가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응은 우리의 얕은 그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그들의 동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계했던 거짓 복음만 아니라면 결국 전파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속마음은 불손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복음이 뻗어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심을 다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의 이러한 속마음이,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었다면 바울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결코 바울처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인간적인 억울함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갇힘을 통해 비록 불순한 그 자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는 충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람의 모습이며 참된 사역자의 위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어쩌면은 너무나 처참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였을 때에 바울이 자신을 묶어 있었던 그 쇠사슬이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혹은 밖에서 자신을 시기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답답한 매임이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찾던 쇠사슬 목지 않은 그 매임의 현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매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고, 또한 재정이라는 매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고, 혹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매임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그 입술에는 원망과 탄식, 불편, 불만만, 그리고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고난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참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대반전이 시작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사방이 가로막혀 멈추어 섰다고,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 바로 영적인 그 진보의 길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로마의 심장부로 나아가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매임과 멈춤 역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향한 새로운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올가매는 고난이라는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전능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힘차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